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잘라서 보겠습니다. 36절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10장 36절서부터 43절까지는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실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아마 그 마지막 주에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보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자세하게 우리가 아침 한 며칠에 걸쳐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고 주일날에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이 대체 어떤 말이냐? 그리고 그 화평의 복음이란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화평의 복음이 뭐냐 이거죠.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이방인에 전파되게 되는데 그 이방인에 전파되는 복음 속에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되어진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과 선견자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거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언약이죠. 옛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히 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정해진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면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너희를 죄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너희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에게 절제절명의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망이라는 그 어둠의 그늘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근데 벗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의 의미는 예수님 때로부터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죄의 자녀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의 길이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음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게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우리 만일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는 육신에 조금 연약한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고 그런 어떤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들 그런 감정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정신적인 충격을 딱 받으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경직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딱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내가 딱 부딪히면 내 생각이 다 스톱 딱 돼.
그래가지고 생각이 다 스탑돼가지고 외골수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은 이제 좀 진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연륜도 있고 또 기도하는 삶에서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덜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에 충격을 받으면 경직돼 가지고 뭔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삶의 하나하나 일처리하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넓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런 믿음의 폭을 넓혀놔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더 넓게 할 수 있고 또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자,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씨들을 또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그들로 하여금 선포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도 로마서에 보면은 예배도 이스라엘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희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타락해져 버리고 말았어. 이게 이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되지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축복을 내가 그냥 내 것만 알고 그게 하나님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것인 것만 막 이러다가는 그것 때문에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구약에는 율법과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선포해 줬는데 그 시작은 이제 딱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듣게 되었던 사실은 37절입니다. 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그가 표현했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실 거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신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시작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잖아요. 본문의 말씀 뭐라고 표현하냐면 38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이 기름 붓듯 하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표현상 이 단어를 사용하는 표현상 예수님 외에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견자 외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서 하나님 되심을
또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심판자가 있음을 선포해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밑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갇히지 않고 괴로움과 또 마음의 아픔과 고통에 나를, 두려움에 나를 휩싸이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감정의 상처를 이기고 또 그런 것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견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능력이고 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보세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이런 사람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는데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꼭 하던 말이 뭐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계속해서 묻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여러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제사장들은 모여서 뭐라 그래요? 저가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데, 야,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죄의 그늘진 자들에서 해방되심을 선포하고, 야, 이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저 가만히 뒀다가는, 야, 우리가 위태롭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는데, 야, 잘못하면 우리가 이러다가는 저 사람 때문에 멸망받겠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악한 자의 생각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내 마음이 좁아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넓고 감사한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마땅히 보고 깨달아야 될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야가,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듣는 귀가 믿음의 귀가 돼야 돼. 여러분들 깨닫는 마음이 믿음의 깨달음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해 놓은 것들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복음의 마음, 우리 마음에 있어서 모든 걸 새롭게 가는. 자신이 없고 또 기운이 없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뭔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신다면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부정적인 것,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내게 주신 것 아니겠어? 그럼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더 많이, 긍정적인 마음을 더 많이 가는. 왜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이 화평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는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걸 모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고 보여주고 인도해서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하여 주셨던 이 복음과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 저들은 그 능력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선지 힘들지 말고 또 어디선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가정 또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그런 모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증임을 선포해서 오늘도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주님이 땅 오셨다는 그 놀라운 이 능력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며 어떤 절기를 맞이합니다. 온 성도들 안에 성탄의 축복이 또 주님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저들 가정과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